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내용으로 본문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현실의 삶에 좀 집중하느라 또 치이느라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묵상하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이런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마주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완성을 우리가 함께 눈으로 확인하고 또 가슴으로 느끼길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실패뿐이라서 우리 스스로에게는 기대할 바가 없고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도 또한 그 사람도 연약함이 드러나기 마련이라서 우리는 그 기대에 실망하곤 하지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뢰하는 자에게서도 실망하게 되고 어떤 이 사회 현상에 있어서 기대하는 바도 좌절을 머금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그런 모든 슬픔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목도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예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의 존재와 사탄의 활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는군요. 다 기억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탄의 존재와 사탄이 활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에 대한 이 사회의 경향 때문에 우리가 명확히 언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경향은 오늘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지요. 물론 문화 자체가 그렇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막연함을 우리가 묵상하기는 힘들고 과학의 발달도 그렇고 우리가 이성의 발달로 뭔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우기는 것은 약간 무식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통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지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이 영적 존재마저도 우리는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우리 의식 가운데 점차 희미해지는 경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의 경향은 사탄에 대해서 너무나 과민한 건데요. 모든 것에 대한 문제를 자기 자신과 이 사회의 구조를 돌아보지 않고 영적인 문제로 모든 것을 취급하려는 경향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리면 피곤해서 그런 거거든요.
물론 말씀이 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조금 주무시고 오시면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고단함을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조건 사탄이 예배를 방해한다. 지금 너가 예배 안 나오는 것은 사탄이 너에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선택과 상관없이 뭔가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 끌려가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 또한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입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설명하면서 자기의 책임에 대한 회피, 이 사회 구조에 대한 책임의 회피를 교묘하게 가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런 두 가지 경향성 속에서 사탄의 존재가 어떠하며 그리고 이 사탄이 활동하는 방식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었거든요. 오늘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도 두 가지 경향성 가운데 우리가 조금 명확하게 살펴봐야 할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경향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역시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는 것들, 당장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 주실 것들,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들,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뭔가 완성하실 것들, 성취하실 것들, 그것에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 저는 지금이 중요하오니, 이 현실이 중요하오니, 지금 내 삶에서 확인되는 바가 중요하오니 나중에 오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그거는 크게 저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거든요 라는 식으로 현실에 우리가 파묻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향이지요. 두 번째 경향은 마찬가지로 아까 사탄의 존재와 사탄의 활동 방식에 대해서 너무 영적으로 치우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의 삶에 대해서 지혜롭게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즉 책임을 회피한 채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은 거지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고, 제가 아는 어르신들 가운데 삶이 고단하고 힘들면 이제 얘기하시거든요. 빨리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거에 대한 진정성은 좀 살펴봐야죠. 정말 주님 앞에 맞닥뜨리면 막 조금 더 누리고 싶으실 겁니다. 물론 정말로 빨리 왔으면 하는 진심인 분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의 앞에 삶에 놓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하루를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이유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빨리 이것을 마감하고 내가 그 끝날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회피성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 경향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커다란 초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천국 가게 되는 어떤 그 구원의 완성, 자기가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빨리 벗어나고 싶은 천국의 완성, 이것을 자꾸 추구하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향성 가운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성경을 쫓아 확인함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소망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사실상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 본문 이사야 65장에 등장하고 나중에 우리가 조금 살펴볼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잠깐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세 군데에서만 직접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란 표현을 쓰게 돼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많은 분량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많이 접하지 않게 되지요. 그러나 천국이라는 용어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로, 때로는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받게 될 보상이라는 표현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에게 많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시피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우리의 달려갈 길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명과 부르심에 대해서. 부름의 상이나 나중에 또 살펴보게 될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라고 할 때 이 표현들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상급으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만 하나, 하나님의 그런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도구들한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바로 이 보상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나중에 이거를 나눌 수 있으면 다시 나누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냉정하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 했을 뿐입니다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나름 노력했죠, 나름 순종했죠, 보상해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리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다 영광 받는 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돌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나오는 것이 보상에 대한 개념인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개념을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직접적으로 표현된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잘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17절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커다란 개념을 들어가기 전에 이것이 굉장히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더 큰 개념이긴 하나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개념임을 조금 기억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맞게 나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잘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사실 힘들지요. 이 힘들다는 표현은 조금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표현인데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오게 되는 고통 때문에 힘들다기보단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나의 이중성에 대한 힘듦과 고통이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기복이 있죠. 오락가락함이 있죠. 말씀을 읽었을 때 굉장히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봐도 모르겠고 보기만 해도 졸리고 여러 가지 잡생각이 나고 하는 이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 겪게 되지 않습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요. 찬양할 때도 어떨 때는 잘 되다가 어떨 때는 무슨 고백을 한 건지도 모르고 오히려 더 반주, 인도자, 싱어 다 꼴보기 싫고 내 예배 방해 요인인 것 같고 이 사람들만 없으면 예배가 잘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다 이미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봉사가, 그리고 교회에 대한 봉사가 단순하게 펼쳐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가 우리 가운데 일으켜지리라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임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건데 사람 속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기 마련인 거거든요. 내가 가진 은사로 봉사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스타일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위치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목소리 크기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떤 권위에 따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따라 교묘하게 모든 걸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그 복잡한 가운데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교제는 어떤지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 무리는 다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한, 사회보다 더한 것도 있어서 실망하기 마련이죠. 뭐가 그렇게 복잡한 건지, 그냥 단순하게 용서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용서가 잘 안 되고, 그 사람을 용납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용납이 안 되고, 그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면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자존심이 상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해결해 줄 것 같은데 내 마음속은 복잡하고, 그래서 용납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더뎌지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문제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게 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요, 힘들지요. 기대가 사라지지요. 우리 가운데 신앙이 있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지지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도 상실되기 마련이지요. 내가 그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도 일어나기 마련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들리지 않죠. 성경에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뭔가 친밀함이 던져지는 것 같은데 아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전혀 모르겠는, 우리는 그 한 치 앞도 모르는 가운데 계속 삶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요구되죠. 말씀은 계속 우리를 다그치고 계속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라고 계속 제시하죠. 여전히 우리는 그 가운데 들으면서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네요. 말짱 도루묵인 거죠. 여러분, 이게 키에르 케고어가 했던 말인 것 같은데요. 키에르 케고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원래 이제 이름 발음이 키에르 케고어인데요. 이 사람이 아마 예화를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예배를 가지고 예화를 든 건데요. 이제 오리를 비유로, 사람을 비유로 한 겁니다. 검은 가운을 입은 오리가 뒤뚱뒤뚱 걸어오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강대상 앞에 올라오고 있다. 자, 그 검은 옷을 입은 오리가 담대하게 외친다. 여러분,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저 창공을 향해 우리는 날개를 펴서 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다 아멘 꾀꾀 아멘 꾀꾀 거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큰 독수리처럼 그렇게 하늘을 다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날 것입니다. 저 하늘을 향해 달려갑시다. 날개를 펴십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면 다들 뒤뚱거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전달이 되시는지요? 예배 시간에 아멘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아멘은 분위기에 따라서, 사실 제가 엄밀히 돌아보건데 여러분이 아멘을 하는 것은 말씀 앞에 정직하게 고민해서 아멘을 할 때보다는 목회자에게 뭔가 반응을 해줘야 하는 위로 차원에서 아멘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경향이 많죠. 아멘을 하고 나니까 그냥 오리가 뒤뚱거리면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든 것이 다 헷갈려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같이 소망을 품고 바라봐야 할 관점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 연약함, 헷갈림, 왔다 갔다 함, 아무것도 안됨, 잘난 것이 없음, 그 가운데 늘 치고받고 싸움, 분쟁, 시기, 미움, 다툼, 여전히 우리를 늘 지겹게 만드는 그 죄악, 이것이 벗어나지 않은 채, 해결되지 않는 채 하나님 믿는 것이 뭐가 좋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하나님을 믿고 난 구원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그랬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전혀 알 길 없는 이 답답함 가운데 우리의 이 답답함과 연약함을, 우리의 결핍과 힘겨움을, 우리의 이 어려움들을, 우리의 난항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완성으로 해결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개념인 거거든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만,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이렇지만, 내 신앙의 상태는 이렇지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필코 완성케 하실, 내 스스로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의 모든 영역으로 완성케 하실 하나님의 그날, 그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기다리며 인내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실망이 현재 이 현실의 상황으로 머물게 하지 않죠. 우리의 기대치가 이 현실로만 그치지 않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저는 먼저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그동안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를 우리는 이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서 늘 헷갈렸던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늘 주저했던 것들을,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로 가는 겁니다. 이 욥에 대한 이 고백은 단순히 지식적인 신앙이 체험적으로 가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동안 욥도 우리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사람들이 얘기한 것들을 다시 이해하고 가슴에 묻고 그렇게 기다리고 다시 한번 실천하고 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봤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드러나 주셨거든요. 그동안 내가 말씀으로 듣고 인내하면서 참았던 것, 그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헷갈렸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고 항의했던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들음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간직함이 이제 하나님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팍 열린 거지요. 하나님,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했던 것, 갈증 났던 것,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났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직면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러한 하나님에 마주하면서 직면하면서 제가 막 엄청난 기쁨에 가득 차겠죠. 엄청난 행복에 가득 차겠죠. 예배하려고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면함으로 저절로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예배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런 기쁨 가운데 저는 찾아 나설 겁니다. 모세 형님, 바울 형님, 베드로 형님을 찾아 나설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마다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 형제가 되는 거거든요. 모세 형님한테 가서 모세를 불렀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괴롭혔던 그 상황 가운데 모세의 심정을 들어보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자가 반석을 2번 쳤을 때 그 심정이 어땠는지도 듣고 싶고, 가나안 땅에 대한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들어가고 싶었을 때인데 그것을 내려놓고 죽음을 맞이했던 모세의 심정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여전히 성급하게 행동하실지, 바쁘고 분주하게 의지를 가지고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하실지, 그 베드로의 모습도 보고 싶네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바울을 연약하게 했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좀 바울에게 가서 묻고 싶네요. 이러한 하나님의 안에서의 여러 가지 교제가 그 땅 가운데, 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저는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기쁨이 그날에는 정말 온전한 형태로서의 기쁨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저는 먼저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상 귀한 또 다른 말씀이랑 연이어져서 분리되지 않는 상태로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심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입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볼까요? 제가 13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 읽죠.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나의 종들과 너희를 대조하는 글귀가 보이시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14절 얘기합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게 심판에 대한 내용과 연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심판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던져지게 될 때 분리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심판이 우리의 가운데 펼쳐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속에 펼쳐지는 거죠. 이것이 엄청난 시간대의 차이로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동시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이르게 심판이 먼저 진행돼서 완성이 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판이 펼쳐지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던져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선에 대해서, 선을 선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사회에서는 도저히 통하지가 않는 세대이기 마련인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미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은 독촉해야지 빨리 온다,
뭐 다그쳐야지 제대로 해준다. 기계도 한국인들이 만든 기계는 이렇게 좀 때려야지 말을 듣는다. 뭐 이런 일상의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착하게 하면 저 사람이 날 만만하게 보니까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일반적인 법칙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뭔가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계속 당하니 세게 있든 질러줘야 돼. 뭔가 강하게 말해줘야 돼. 그래야지 너를 무시하지 않아. 이게 사실상 또한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원리와는 또한 어긋나기도 하죠. 하나님 선으로서 했는데 왜 악을 경험하게 됩니까?에 대한 우리의 어떤 부당함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계속 쌓이게 되죠. 하나님 왜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만 같습니까? 하나님 왜 편법으로 머리를 굴려야지만 더 많이 부유해지는 것만 같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순진한 것인지,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타협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타협을 뭐라고 얘기한다라기보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기 때문에요. 타협하지 않으면 너무나 숨막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타협이 잘 일어나기도 하죠. 어쩔 수 없는 그 현실의 무게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오게 되는 이 부당함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죠. 힘겨운 거죠. 그래서 자꾸 타협의 길로 가는 거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진행되는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얘기했던 그 부당함, 불의함, 그 속에서 선이 선대로 펼쳐지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 구조와 현실, 이것 때문에 너가 타협할 것에 대한 연약함 가운데 계속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온전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가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사야 65장과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언급되는 맥락인데요.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얘기 나오죠. 그 앞에 구절을 볼까요?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금 이 첫 번째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살펴본 건데요. 다른 내용은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 기억하죠. 새하늘과 새 땅은 심판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펼쳐진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늘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모든 불의한 것들, 악한 것들,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모든 실체와 근본이 다 처리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헷갈려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무게를 안고 갔던 것, 하나님 왜 불의가 승리합니까? 하나님 이런 가운데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순진한 형태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 농락당하기 마련이고 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스트레스 받았던 모든 문제, 여전히 우리는 배불리 먹지만 지구 반대편 가운데서는 기아로 굶주리는 사건들, 여전히 어떠한 사람들은 부유하지만 어떠한 사람은 가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일들, 여전히 공정함을 잃은 상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가운데 심판으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울분을 가졌던 것, 그 가운데 고통스러웠던 것, 스트레스 받았던 것, 타협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 그런 모든 불완전한 형태가 하나님의 공의의 드러남 앞에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처리된 채 우리 신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먼저 기억할 것이 뭐라고요? 심판.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상황 가운데로 절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허덕이는 이 삶이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무시되지 않는다. 이 버거운 현실 가운데 타협하는 우리의 죄책감이 언젠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그들의 악인들에 대한 웃음소리가 웃음이 아니라 울음으로 뒤바뀔 그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매달렸던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그 심판이 우리에게 펼쳐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두십시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요, 중간에 조금 마무리를 하고 다음으로 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심판을 얘기했는데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완성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완성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완성,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아까 초두에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경향성이 이 모든 현실을 회피하고 빨리 가는 것으로, 끝날을 마주하는 것으로 마주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는 내 개인적 구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 구원 때문에 즐거워하고 개인적 구원을 누리고 있고, 나중에 끝날에 내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끈질김 가운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 모든 삶이 정리돼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건짐받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내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것은 사실상 굉장히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뭐라고요? 조각. 우리는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건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굉장히 작은 조각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와 우주적 다스리심이 완성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와 우주적 다스리심이 완성된다는 커다란 개념을 여러분이 꼭 갖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개인에 대한 구원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 개인에게 오게 되는 보상이나 개인에게 오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것이나 우리 삶에 펼쳐진 게 되는 모든 간증, 이것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초월하죠. 늘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같이 먼지 같은 존재가 우리에 대한 삶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느끼고 내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되는 것은 굉장히 경박한 생각입니다. 우리 삶에 경험되지 않아도, 우리 삶에 체험되지 않아도, 우리 삶에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증거되지 않아도, 우리 세대 가운데 그것이 증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주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우리가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의 완성이라는 것이 내 개인으로 국한되지 않고 얼마나 큰 개념으로 모든 조각조각을 다 이어놓는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미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는지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개념의 가운데 여러분이 찬미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하나님, 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러한 문제 있었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족,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네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럴까요? 하나님, 제가 예배하는데 좀 뭔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은사를 갖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요? 라는 문제로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 저는 망해도 하나님의 통치는 망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전도서를 볼 때 우리가 확인했듯이 우리는 슬퍼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복할 때도 있고 수많은 때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여러 때가 있으니 그냥 만족해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일상의 사건들은 우리의 손 아귀에 놓여 있지 않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다 경험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군요. 그러니 저는 제 인생으로 하나님을 판가름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때 저때로 내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내 모든 삶의 조각조각이 하나님의 큰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 가운데 펼쳐지는 삶임을 내가 이제 이해하겠네요 로 가야 되는 겁니다. 통치와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 모양 이 꼴일까요? 그 모양 그 꼴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저 사람은 왜 잘 되고 저는 안 될까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손아귀에, 나의 결정에, 나의 의지의 그 결과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군요. 똑같은 행위를 해도 다를 수 있군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군요 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내가 내 스스로의 삶에 대한 만족이 없고 너무나 자랑스럽지도 않고 너무나 형편없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가운데 내 삶이 도대체 어떻게 쓰일지가 전혀 확인 안 돼서 내 신앙이 메말라져 가고 있는데, 이러한 삶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한 조각으로 놓여 있군요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중심으로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항의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아우성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 대한 응석으로 그렇게 자꾸 마주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렇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실패하는 삶으로 펼쳐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실패조차도 이 땅 가운데 환영받지 못하는, 칭찬받지 못하는, 자랑으로 삼을 거 없는 실패라는 것으로 평가되는 삶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한 조각으로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라도, 여전히 내 주위의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라도, 여전히 우리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있나이다. 내가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되심은 여전히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완성할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초점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중요한 점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내 개인적 구원의 정도가 아니라, 내 개인적 이 갈등과 해결에 대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완성,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완성,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완성돼서 드러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네 번째까지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의 중대함입니다.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표현의 중대함.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왜 중요할까요? 새하늘과 새 땅,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창조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표현인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할 때 창조랑 같은 표현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표현도 되지만, 또 다른 용례를 바라볼 때 유에서 유를 창조할 때도 간혹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이 창조는 질적으로 완전 탈바꿈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것이 아닌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완전히 질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탈바꿈되지만 연속선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혀 완전 다른 것은 아닌 상태인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우리의 부활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활체에서 얘기할 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 입는다는 것,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육적인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우리가 그러한 몸을 입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지죠. 썩어 없어진 것으로 영적 상태로만 새하늘과 새 땅에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적 부활을 입지 않습니까? 이때 육적 부활의 육체는 이전의 육체와는 완전히 다르되 연속선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 다른 영적 상태의 저기에 모여있는 이 땅과는 무관하고 이 하늘과는 무관한 상태로 뭔가 영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하늘과 이 땅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불에 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변함이 있고 근본적으로 아예 질적으로 다른 탈바꿈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늘과 땅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개념 속에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까? 영원히 산다면서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던져졌다면서요. 우리가 죽으면 다시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냥 가면 되지 죽음을 경험하게 되나요?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늘과 땅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이 알 수 없는 겁니다. 부활체는 육적인 상태로 하나님을 알던 사람만이 부활체에 대해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하나님, 왜 죽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까? 온전한 영생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 죽음이란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영생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에베소서 1장 10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를 입어서 완전 탈바꿈 되는 거죠. 또 다른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의 영적 존재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던 바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이 땅에 창조된 상태는 악과 죄로 가득하기에 질적으로 탈바꿈 되지만 하나님이 창조했던 바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형태로 기존의 천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된 완성의 상태로서의 천지로 새하늘과 새 뜰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겁니다. 그 완성의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를 고대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새 하늘, 새 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며 창조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이거 읽고 좀 정리하도록 하죠. 1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새하늘과 새 땅의 네 번째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나의 기쁨과 즐거움,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즉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 표현이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기뻐한다는 것과 즐거워한다는 것이 각각 세 번씩 등장하거든요.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창조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여금 너네가 기뻐하고 즐거움의 상태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준비가 안 됐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죠.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제 들어보시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답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답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거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우리의 이 신앙의 현실 가운데 가득히 메워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 기쁨 자체만으로 가득히 메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득히 기쁨에 대한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가득한 적이 있으신지요? 늘 돌이키면 결핍이 생기고 늘 기뻤다가 다시 한번 낭망하기 마련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 너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온전히 기쁨의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기쁨을 맛봤다가 낭망했던 이 신앙의 현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완성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온전한 기쁨의 형태로, 온전한 즐거움의 형태로 하나님 앞에 전율을 하며 기쁨 그 자체로, 즐거움 그 자체로 어떠한 것도 근심이 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울음이 될 수 없는, 어떠한 것도 고난이 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것도 괴롭힘이 될 수 없는 상태, 모든 불의와 죄와 악과 내 스스로의 실패가 나를 억눌러서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태로 유지하게 했던 우리의 삶이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답니다.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허락하심과 동시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답니다.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너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 너를 잠잠히 사랑하는 상태,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고 그것을 완성해 나가시겠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인데요, 사실 뒷부분의 내용들이 더 중요한데 오늘은 조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살펴봤다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심판과 더불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는 것,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개인적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완성이라는 것.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창조에 대한 완성이므로 이 표현 자체가 연속성상 가운데 우리의 실패를 질적으로 완성케 하는 하나님의 만지심이라는 것. 네 번째가 하나님께서 온전한 형태로 내 스스로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실 것이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상태, 즉 우리가 그토록 소원했던 하나님의 기쁨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의 관계와 더불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상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건조하게 진행됐지만 이 4가지를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좀 기대감이 점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